여러분, 바울은 그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살 것 없이 그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의 모든 서신서에 이 두 단어가 언급이 되고 중심으로 서신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풍조는 어떠냐면은 죄나 회개에 대한 언급은 현저히 줄어들고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불편해합니다. 오늘 저도 이 부분을 설교할 텐데 아마 불편한 성도가 꽤 많지 않을까. 왜? 우리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인기 없는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회개는 없고 죄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아이러니합니다. 마치 무엇과 유사하냐면 내 마음 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강이 넘칩니다. 나는 평강이 넘칩니다. 이와 유사하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삽니다. 평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로 나아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참된 회개는 참된 믿음을 만듭니다. 이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가 좋은 믿음을 갖고 싶으면 좋은 참된 믿음을, 회개를 하면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나 회개에 대한 언급이 없이 믿음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다. 복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요즘 세태가, 요즘 풍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면 누군가 죄를 범하면 감사 함께 바쁩니다. 물론 감사해야 되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복음은 가장 뭘 말이죠? repentance, 회개하랍니다. 죄에 대해서 첫 번째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집사님, 그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입니다. 제대로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돌이키면 그때서 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오셨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루심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형태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지적도 없고 책망도 없이 은혜와 용서와 품는 것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죄를 지어도 부대낌이 없구나. 죄를 지어도 it's okay. 그래서 다음에는 그 죄를 좀 더 수월하게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느낌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요만큼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마음에 부대낌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겠죠. 하나님, sorry, 이렇게 처리하고 그냥 그 죄를 뛰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근심이라는 단어, 영어로 sorrow라고 합니다.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근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repentance, 회개죠. 회개라는 등장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거죠. 돌이키는 겁니다. 세 번째가 salvation,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을 잡기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우리가 말을 받고 말할 때 올바른 근심이라고 말을 한다면 올바르지 않은 근심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후반부에는 올바르지 않은 근심을 어떻게 표현하면 세상 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세상 근심의 끝은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올바른 근심은 어떻게 되냐면 올바른 근심은 반드시 올바른 근심은 하나님께 회개로 나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로 나가는 그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을 잊게 되지만 올바르지 않은 근심은 어떻게 되냐면 근심만 남고 이루는 건 없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질은 다양하죠. MBTI로 여러 가지 성격을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저희가 젊었을 때는 MBTI가 아니고 뭐랬죠? 여러분, 혈액형으로. 저는 참조로 B형입니다. B형은 참으로 이상한 성질이 있는 아주 독특한. 근데 A, B, C, A, B형, A형, B형, O형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보면 혈액형은요,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아요. A형도 B형의 성질을 갖고 있고 또 B형은 O형의 성질을 갖고 있고 다 각자가 이게 공통 분야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데 다 다른 것이죠. 성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성품도 다 다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구주 예수를 믿음에 불구하고 이런 경험하는 신앙의 경험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하는 신앙 수준도 다 다릅니다. 교훈과 책망으로 양육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 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형제끼리도 성격이 다르고요. 쌍둥이도 성격이 다릅니다. 부모 형제도 다르고요. 이런 부모 자식도 다릅니다. 다양하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관점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으로 죄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다양함 속에서 신앙의 다양함, 기질의 다양함 속에서 죄에 대한 관점도 태도도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을 공통분야, 모든 신자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성향의 성격과 어떤 성향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모든 신자가 가져야 할,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확인이 안 됐지만은 이럴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 매일 죄를 지으며 사는 성도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죄를 지으면서 매일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삶의 기준에 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삶에 대해서 애달바하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근데 기질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이 살 빼는 게 쉽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살 빼는 게 그렇게 수월한 성도도 있습니다. 목사님 다이어트를 합니까? 그냥 먹는 거 열심히 먹고 운동하면 되죠. 아직까지 저는 살쪄 본 적이 없습니다.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살을 좀 빼야 되고 허리살이 좀 많이 붙었고 집사람도 아내도 살을 빼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8시 좀 넘으면 여보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까? 압니다. 이 시간에 시켜 먹으면 9시 넘어서 배달이 올 것이고 그때 먹으면 이게 영유형 식도염에 아주 안 좋을 것이고 그냥 그건 고스란히 지방으로 남고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불편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시켜. 근데 마음은 싫습니다. 근데 아내가 치킨을 좋아해요. 아내가 좋아하니까 제가 안 된다 그러면 아내가 슬퍼할 것을 아니까 시켜라 그럽니다. 그럼 아내는 꼭 저한테 이렇게 묻죠. 당신 몇 조각 먹을 거야?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조각? 3조각?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뭐냐면
그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 상황에 따라서 먹을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다이어트가 전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끊는 게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게 좀 쉬운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겠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살아가는 게 수월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게 힘이 겨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벌써 왔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 이렇게 기질이 다 다릅니다. 신앙의 성격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과 그리고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가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해야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관조한다 그러죠. 관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처리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지, 너무나도 쉽게 범하고 있는 죄들은 없는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야 비로소 그 죄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것은 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그 죄를 붙들고 있습니다. 돌이킴이 없는 거죠. 결국 죄와 상관없는 척하지만 죄와 짝하며 사는 본질의 모습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임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면 이 것임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내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럼 사람의 성에 따라 다르지. 어떤 사람은 바로 대받아치고 공격하고 보복하고 싶고 막 부글부글 끓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 뭐죠? 원수가 없는 것이 죽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뱉어내기보다는 표현하기보다는 침묵하겠죠. 다스리려고 애를 쓰겠죠. 그럼 괴롭습니다. 이게 근심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이 근성하면 바로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많으면 내가 다스리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목사님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난 뒤에 후회를 합니다. 근심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맹세기 집사가, 맹세기 목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됐는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 것이면 죄를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싶고 대박치고 싶죠.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근데 상황이 혹은 입장이 좀 힘들어서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편법을 쓰기도 하고 혹은 잘못하면 악한 마음에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 잘못되면 큰일 나죠. 파산이 되거나 아니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럼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을까? 왜 내가 잘못된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후회하고 이런 가슴을 치고 슬퍼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잠깐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접하게 된 이 게임, 소위 도박이 점점 커져가지고 1억, 2억이 아니고 집을 팔아서, 차를 팔아서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강원랜드 아시죠? 지금은 잠잠하지만 한때 말도 안 되는 산들이 많습니다. 뭐 수십억을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30억을 날렸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공금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다 날리고 난 뒤에 그러면 가족도 무너질 거 아닙니까? 이혼을 당하게 되고 자녀도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지 안 보겠다고 만들고, 그러면 강원랜드 그 입구 앞에서 땅을 치며 처절하게 후회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와서 술을 한 잔 마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잡니다. 인이 박히게 되죠.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한 병이 2병 되고 2병이 3병 되고 4병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생활이 중심이 안 잡히고 또 가정은 무너지겠죠. 그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술을 끊었어야 되는데 이놈의 술, 그럼 집어던지고 싶죠. 근데 집어던져서 깨뜨리면 뭐합니까? 또 나가서 술 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성질을 못 참아서, 분을 못 참아서 분을 표합니다. 치고받고 싸워서 폭행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감옥에 들어가서 후회합니다. 못 참아서 내가 왜 성질을 이렇게 못 참을까? 라고 피를 토하는 애통한 가운데 후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이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절박하고 그들의 여러분 통회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하는 것이 뭐죠? 회개 다음에 건신 다음에 회개가 나아가고 회개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라고 할 때 범죄를 영어로 crime이라고 합니다. crime, crime, crime. 이 범죄의 정의는 뭐냐면은 세상의 성문법을 어긴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잘못이라는 말을 쓸 때 잘못은 영어로 wrong이라고 그러죠. wrong. 이것은 양심의 법을 어긴 것을 wrong,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 죄를 sin이라고 합니다. sin, S-I-N. 이 sin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신이라고 합니다. sin.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불구하고 크라임이나 범죄나 아니면 잘못, wrong의 개념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회개가 없습니다. 이 회개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한 태도를 바꾸는 것을 말하고 내가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 삶을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여기까지 나오기보다는 세상 근심에서 머무는 거죠. 세상 근심은 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근심은 근심만 하다가 열매도 없고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뜻대로하는 근심은 회개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이죠. 2024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2024년에 우리가 많은 crime 혹은 wrong 아니면 sin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한 스텝을 더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 나간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용서는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회개의 개념이 뭐냐면 내 모든 짐들을 가지고 죄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거기서 해결받는 것이죠. 해결받고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힘을 얻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시대로 보면 목사로서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자책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인이든 사인이든
지금 장님도 기도 가운데 언급했지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정치인은지 이렇게 고백하는 정치인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든지 야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이게 요즘에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속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잃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생깁니다. 목사도 보니까 죄를 지어도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7장 9절 우리가 읽은 10절을 읽었는데 그 전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까지 나오기를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기를. 혼자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잘못했네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근신담에 회개로 나가야 돼.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회개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절박해지게 만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해지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회개를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삼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7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세상 근심은 스쳐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한번 스쳐가면 그 바람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은 근심하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이 근심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게 합니다. 후회도 알고 울 수도 있겠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가 다 하는 후회의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만들고 절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내가 반응을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밖에 결단하지 못했을까? 조금만 여유 있게 했으면, 조금만 더 넓게 봤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멈추면 그것은 세상 근심이라는 거죠. 이런 근심은 여러분 좋은 근심 아닙니까, 여러분? 내 문제를 인지하는 거니까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그냥 세상 근심인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 우리는 회개로 나가고, 회개로 나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시 한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로 나아갑니다. 참된 회개는 참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일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참 회개를 만들어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가장 위험한 단계인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에 가지 않기를 주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폐역한 것은 죄를 인지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의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기를 주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좁쌀만한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서 애통하고 통회하며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가득하기를 주여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거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죄를 남의 죄와 비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게 죄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남의 죄에 비교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피역한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러면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죄까지 저질렀다면, 근데 나는 뭐죠? 나는 그런 죄는 안 저질렀어요. 근데 그런 죄는 안 저지르지만 우리는 이 사람은 자주 거짓말합니다. 남을 속이죠.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죠? 저 사람보다 나는 훨씬 거룩한 자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신앙 상태입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참 놀라운 논리는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은 여러분 리젝트, 거부해버렸습니다. 아니 세리보다 나은 바리새인인데 하나님은 세리를 받으시고 바리새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겠죠. 죄라고 한다면 티끌만한 죄라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파야 됩니다. 내 영혼이 통증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발동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2024년을 우리가 이제 한 주를 남겨놓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기질이 다르고 신앙 형태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한 가지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 이 근심은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상에 놓여 있든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폐역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한 자리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또 한 주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